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자랑하고 여호와를 증오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스더럿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증오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바라누이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백화점의 사장과 또 간부들은 모두 대피를 해서 살았고 조금원들과 고객들은 대피를 하지 못해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수사관이 사장을 불러서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왜 조금원들과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장이 설마 무너질까 그렇게 생각해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경찰 조사관이 다시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을 비롯해서 회사 간부들은 왜 대피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장이 혹시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설마와 혹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마는 내가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내가 설마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설마죠. 그런데 혹시는요, 내가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설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십니다. 몇 절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제약된 환경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약된 환경에 빠져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신앙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설마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겠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자기들도 죄악의 자리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아요. 전쟁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악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야 할 텐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 그런 답답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속히 나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의 연단을 더욱더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연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히 이 지옥에 대해서 실감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아저씨가요, 이 아이가 지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녀석아, 지옥이 어디 있냐? 너 지옥에 가봤느냐고 그렇게 이 아이에게 야단을 치듯 말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아저씨가 가던 길로 쭉 가시면 지옥 갑니다. 지금 가신 대로 쭉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참, 그 아이가 설명을 참 잘해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이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이 길로 쭉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길로 쭉 가면 지옥 간다. 그래서 결국 이 아저씨가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 떠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칼로 함부를 째거나 함부를 토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가 그 메스를 갖고 함부를 째고 도려낼 때, 야, 정말 저 의사 잔인하다, 정말 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그 함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함부를 째서 그곳에 있는 악한 균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째내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최선의 공격이 뭐예요? 방어예요. 공격하는 게 곧 방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미신과 불신앙이 만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을 걸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인들이 1.6% 10년 전보다 1.6% 증가했다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968만 명이라고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신대학교 신학연구소에서 각 교단 통계 자료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10년 전보다 기독교인들이 4.2% 감소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냐면 641명이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신대학교에서요, 또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였느냐면 예전에 종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은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이 무려 51%가 된답니다. 예전 여러분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 지금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종교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종교 생활을, 또 신앙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 때문에 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지금부터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믿음의 생활을 포기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의 상황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한다. 뭔가 달라 보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사기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강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죠? 40년 동안. 그리고 이 40년의 과정을 끝낸 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몇몇 족속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너무 막강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시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모두를 다 쫓아내지 않아요. 남겨두셨다. 왜 남겨두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족속통을 통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12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악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절을 한다는 것은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경배한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요? 보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여러분 진노가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냐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냐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 원래 들어와서 5월달에 가정의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전에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탈출시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이 입었던 그 단불 심사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기에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해요.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과 악수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면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가요 참 좋을 때도 있어요. 왜? 설교하기가 편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예전에 대구 시민교회 전도사에 있을 때 이상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상복 장로님의 그 성경책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그 이상복 장로님의 그 성경책에 보면 그 이규성 목사님이 그 시민교회에서 한 20-30년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갔을 때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셨는데 그 30년 동안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 적고 이거 몇 년도에 목사님이 설교한 거 몇 년도에 설교한 거 또 반복 몇 번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깜짝 놀라죠. 목사님 이거 옛날에 얼마 전에 했던 설교인데 얼마 전에 한 예화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원래 들어와서 제가 이 제일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이제 13년 목회를 하는데 이제는 새로 준비하는 것보다 예전에 했던 그 설교를 더 살을 붙여서 정말 성도들에게 더 먹기 쉽게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설교를 이제 15년이 되면 책으로 설교집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설교집 보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알 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조상의 관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조상이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이나 인생의 위기가 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위기에, 우리 인생의 고난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떠나요. 모든 것이 귀찮거든요.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제2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야,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은 일 그거 행하며 살아야 된다. 분위기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들이요 교회에서도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말씀만 강조하다가는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없고, 기도만 해서 성공할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마다 행동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공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쳐쳐버리면요 끝나는 것이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정쩡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긴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 12절 12절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버리는 행위,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것은 곧 악을 범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으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이, 그 성막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을 지어놓고 신학시대 회당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침례를 했었어요. 제사를 침례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이방인들의 산당을 지어서 이방인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일계명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겸해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강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의 생활은 유목민 생활이었어요. 유목민. 그냥 베두인이라고 해서 천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짓다가 하나님이 가락하면 또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요즘 보면 몽골에 보니까 몽골의 사람들 그 초원에서 천막 치고 살잖아요. 그들이 베두인과 같은 그런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어떻게 염소 키우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뭘 했냐면 농사를 지었어요. 농경 생활을 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유목 생활을 해야 될까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아주 비옥한 땅들이 이제 막 채소를 심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경 생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하는데 그 농경 생활의 문화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바알 문화와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때마다 바알을 섬기면 이때는 바알을 섬기는 시간인데 이때는 가정하는 기간이고 이때는 바알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곡식을 거둘 때이고 그런 절기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문화와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려고 하니까 이 바알 문화에, 이 아스타롯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바알과요 아스타롯 그 문화를 보니까 그들이 그 했던 문화는 축제 문화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 유럽에 보면요, 유럽 사람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던 그 축제 문화들이,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 축제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절기적일 때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를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배우면서 그 축제의 문화를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요, 그 문화 즐기려고 쫓아가요. 그곳에 가서 미친 듯이 막 즐기려고 해요. 술 취하고 방탕명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이 여름철 지역마다 그 축제 때 얼마나 많은 성적인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죄를 범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성적이고 엄란한 그 쾌락적인 그런 문화에 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그 당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아세라 신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면 그거 따라가세요. 근데
내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 세상을 생활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거기서 즐기고 그 속에 빠져있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 앞에서 죄짓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들도 겸하여 섬길 것인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세상에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즐길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보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옷도 막 패션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기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옷도 보니까 막 너무너무 화려해요. 한번 입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요 유행이라고 해서 입고 있는 옷들 보면 막 사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대한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막 글씨가 써져 있는 것 찾았어요. 막 귀신이 새겨져 있고 이런 옷들을 막 입고 다닌다는 거죠. 그 무다라고 그 세상 문화에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한쪽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대만은 사람이요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인데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봐야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세상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로 예전에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대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다가 결국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행복 이거 갖고 예수님과 바꿔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바꾼지 몰라요. 돈과 예수님을 바꾸고 명예와 예수님을 바꾸고 쾌락과 예수님을 바꾸고 어떤 상황에 버려지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바꿔버립니다.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죄짓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쭉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다는 거예요. 또 나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인데 성서에서 중소기업을 하는데 연간 뭐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돼요. 100억 되면 뭐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100억이면 엄청나잖아요. 그 친구와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 친구가 이 좋은 세상에 왜 목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냐.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뭐도 한데 참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끝날 때 이제 헤어질 때쯤 돼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게 저주받는 거다. 왜? 그 길로 계속 쭉 가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네가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지옥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오게 만들어요. 매를 대시라도 어떻게 지옥 가는 그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쭉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셔요.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나은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노력다는 자의 손에 붙여져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범죄하는 것들이 있으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명확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보다 참 어리석은.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하잖아요. 아버지가 한번 경고 줍니다. 야, 너 한 번만 나면 혼난다. 근데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또 그렇게, 세 번째 똑같은 일을 반복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매를 들잖아요. 혼내잖아요. 그리고 매 맞고 난 후에 깨닫고 그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가면 그냥 두지 않는다. 너 매 맞는다. 어려움 당한다. 고난 당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막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해.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나님 진노하시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왜? 세상의 것들 그래서 금에서 숨고 있는 거야. 사랑하고 있거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우선 순위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신앙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나 신앙생활이나 신앙교육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강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절대로 예수님을 돈과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과 새 쾌락을 통해 쾌락을 예수님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